앉기 전에 옆에 있는 5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물론 성탄절은 내일 모레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제는 손으로 쓰는 카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접 주는 카드도 좀 많이 받아봤는데 요즘은 거의 성탄 카드를 받아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성탄 카드를 보내주시는 분도 간혹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확 줄어가지고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뭘 이렇게 카드를 장식하려도 크리스마스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이메일로 주로 주고받고 이제는 이메일보다도 더 쉽게 SNS로 성탄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우 간편해지긴 했는데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카드를 받으면 더 마음이 기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도 그럼 카드를 쓰느냐? 안 씁니다. 저도 이제 카드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쓰기보다는 전부 이렇게 SNS로 이렇게 사진을 해서 편집을 해서 카드를 만들고 그래서 보내는 것이 대부분인 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요즘 세태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이 되니까 굉장히 이곳저곳 세계 이곳저곳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뭐 여러 지역에서 저한테 막 이렇게 카드가 날라와요. SNS로 성탄절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가 날라오고 저도 또 거기에 답변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인사를 해야 될 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는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저작권법이 많이 엄해져서 사실은 가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이 성탄절 캐럴을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들리진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별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12월이 되면 제 자동차에 수십 곡, 아니요, 수백 곡이 될 거예요. 수백 곡이 되는 MP3로 성탄절 이 음악을 넣어놓고 계속 돌려가면서 제가 자동차를 타면 크리스마스 음악이 들려 나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단지 성탄절기의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들도 많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울면 안 돼, 징글벨 뭐 이런 노래들을 들으면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쉽게 부르는 곡들이지만 그 가사에서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흥겨운 절기라는 것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차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노래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그냥 일반적인 성탄절의 분위기만 띄우는 노래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성탄절 노래로 불리는 캐럴들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캐럴들이 보통 성탄절에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럴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노래도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의 기록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것을 패스하고 넘어가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탄생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현장의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황제 아구스토라는 말이죠.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원래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원로원이 이 옥타비우스 황제에게 이름을 다시 하나 주는데 그것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후로 로마 황제 중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황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지요. 한글 성경에는 이 형제의 이름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사 아구스도, 케사르라는 말을 가이사로 번역했고 아우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목적으로 로마의 통치령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호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인구가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적 정리를 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잉태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어디죠?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요?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좀 갔죠. 어디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저는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논산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근데 1968년 12월에 그 정말 추운 그 계절에 제가 서울로 풍운의 꿈을 안고, 제가 풍운의 꿈을 안은 거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풍운의 꿈을 안으셨겠죠. 그래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 논산이 고향이지만 누구도 저에게 충청도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늘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충청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들었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이 또 황해도 분들이시니까 사실은 이게 고향을 추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황해도에 계시다가 또 피란 내려오셨다가 대구에 정착해서 사시다가 논산에 와 계시다가 논산에서 저를 낳았으니까 제가 이제 논산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로 제가 6살 때쯤 돼서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거죠. 그때가 1968년 그때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때 이사 왔을 때 저를 뭐 서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그분께서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이고 그 부모님도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베들레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7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25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 하루에 그 정도 걸었거든요. 그 정도 걷는다 치면 한 일주일 정도면 170km를 돌파해서 아마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임신한 아주 만삭인 상태 속에서 마리아가 걸었다고 치면 아마 그보다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구글맵이나 이런 걸로 찾아보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고속도로로 간다 보면 160km 정도 달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가는 곳마다 식당도 잘 돼 있고 숙박업소도 잘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길을 또 산길을 건너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자기 집이 아닌 외지에서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집에 붙어있는 짐승이 머무는 곳에 바람을 피하고 가까스로 잠이나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이곳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름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 탄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아기가 구세주인 줄을 알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까지 많이 달라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위인전들을 보면 위대한 위인 중에 뭐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양반집에서 태어나는 뭐 상서로운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여럿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은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점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아마 미리 지금 같으면 기자들이 다 진을 치고 있다가 사진을 찍고 드디어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되는 아마 그런 기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시대의 구세주로 태어나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허름하고 보통 사람들도 별로 눕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가 메시아인 줄을 미리 알았습니다. 천사가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결혼도 하기 전,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전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도 별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긴 있었습니다만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시간이 꽤 흘렀던 시점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별이 아마 나타났을 때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시점쯤에 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별을 따라 쭉 왔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묻고 또 서기관들에게 묻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헤로드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너희가 경배하고 나면 나에게 좀 알려줘라. 우리도 경배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메시아로 태어났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왕위를 갖고 있고 내 가족이 지금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니까 미리 싹부터 잘라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그때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묻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기를 다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모든 기간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했던 시점은 1년은 훨씬 더 지났던 시점에 예수님께서 경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계획하면서 헤로드 왕은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왔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 마국간에 이 외양간에 예수님이 누워 있고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장면은요 굉장히 넌센스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외양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양간에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옆에 표시한다면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어야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가잖아요. 제가 그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장소도 가봤고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장소도 가봤는데 바로 여기서 보면 맞은편 골짜기를 하나 맞은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그 거리이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꽤 시간이 걸리는 그 거리이지만 눈으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랬던 것들은 맞는 이야기지만 동방 박사들은 뒤늦게 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조용하게 이 일이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 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아무도 아기 탄생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 보통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크리스마스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고 정말 적막하고 조용한 한 작은 마을, 그 마을에 그것도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역사의 물줄기가 서서히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탄생은 정말 아주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방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마땅히 아기 누일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누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 구조를 좀 살펴보면 외양간과 집이 분리되어 있는 집들도 있지만 일반 가정집들은 가축이 머무는 공간과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성경의 배경, 우리 여행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 와서 가옥 구조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금방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보통 집이 있으면 한 칸짜리 집에 많이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뭐 여러 방이 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한 칸 방에 살았어요. 들어가면 약간 처음에 들어가는 구석에 부엌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서 약간 단을 높이면 그 옆에 그냥 방, 누워서 누울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칸막이도 없는 그냥 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 안에 그렇게 있고 조그만 창문 하나가 나 있을 정도예요. 그것이 굴뚝의 역할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을 떼면 온 방에 아주 자욱하게 연기가 자욱한데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이거든요. 보통 밖에서 양들과 또 소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 메워 놓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그 부엌 공간에 짐승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엌 안에 같이 이쪽에는 양들이 있고 또 소가 있고 여기는 같이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형식의 가옥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범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은 외양간을 따로 두기도 하고 방을 방을 두어서 큰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귀족들은 2층짜리 집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집의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양간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구조의 외양간에 있었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짐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었던 곳이 여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외양간에 묵었다. 이렇게 기록된다고 본다면 아마 그 당시에는 손님들을 위해서 받는 지배 구조로 만든 여관들이라는 것이 점차 생겨났던 시절이거든요. 구약 성경 시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던 시절인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그런 구조들이 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 교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업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는 나귀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놓을 수 있는 외양간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와서 묵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이동하는 중에 베들레헴에 와서 묵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관들은 북새통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을 때 여관에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즈음이 되면 무대에 올라가는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극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입니다. 혹시 이 연극을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보셨거나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중고등부 시절까지 아니면 청년부 시절 보내면서 교회에서 한 번 정도 이 연극을 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청소년들과 함께 이 연극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연극을 많이 접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입니다. 1980년 성탄절 무렵에 신문의 한쪽 구석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칼럼이 있었는데 이 짤막한 칼럼을 읽고 나서 한국의 연출가였던 최종률 교수가 이것을 보고 이제 대본을 써서 만든 연극이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는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그 훨씬 이전에 1977년에 그 가이드 포스트, 다이제스트 이런 월간지에 소개됐던 내용이 1980년도에 이 짤막하게 칼럼으로 다시 거론되었고 이것을 보면서 만들어진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연극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극단을 통해서도 이 공연장에서 또 공연되고 있지만 여러 교회들에서 공연을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빈방 있습니까?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번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뭐 작곡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를 또 뮤지컬 곡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이 연극의 내용은요,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연극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배역들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덕구라는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 이제 골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제 서로 주인공을 맡겠다, 요셉을 맡겠다, 마리아를 맡겠다, 뭐 이런 여러 그 논란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관 주인, 로마 병정, 뭐 여러 사람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 덕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떤 배역을 맡길까가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 덕구라는 아이는 지능이 좀 낮은 아이고 발음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연극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이 연극을 지도했던 그 연극상에 나오는 연출 선생님은 그래도 모든 사람을 다 함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덕구에게는 배정을 어떻게 해주냐면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관 주인을 맡아서 하는 말은 대사는 몇 가지 없습니다. 짤막한 대사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이 대사예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혹시 정 원하시면 저쪽 가서 저쪽 오른쪽으로 돌면 그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시면 거기 묵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덕구가 했던 모든 대사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연습할 때도 이 덕구는 발음이 잘 안 돼서 늘 버벅거려서 애를 먹게 됩니다. 빈방이라는 발음이 안 돼서 빈바 있어요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빈바가 아니라 빈방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발음을 잘 못해서 늘 애를 먹고 그러다가 막상 연극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덕구가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데 덕구는 빈방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버벅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빈방이 그러면서 자꾸 연출을 하는 선생님을 연극 중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선생님에게 방 없죠? 방 없어요? 뭐 이렇게 묻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눈치를 주면서 없다고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눈치를 챘던 마리아와 요셉 역할을 한 사람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이 없다는 말이죠. 알았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또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우리 집에 방이 뭐 하다가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집 찾아볼게요 하고 가고 있는데 쫓아와서 붙잡는 장면으로 이 연극이 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사실은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 방 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가 되면서 엉엉 우는 장면 때문에 사실은 모든 조명이 꺼지고 연극은 망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거봐요. 얘 빼자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연극은요. 한 사람이 옛날의 것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옛날에 덕구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덕구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나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지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또 연극을 하게 되는데 연극을 해봤던 사람 손들라고 했는데 자기밖에 없더라. 뭐 이러면서 자기는 그러나 연극에 출연하지 않고 스텝으로 일하려고 한다. 근데 스텝이라는 말을 몰라서 스타로 일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또 쓴 카드를 읽는 과정이 쭉 기록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은 선생님이 덕구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요. 덕구는 연극을 하는데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실 방이 없다는 것이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그것이 슬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왜 방이 없을까?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정말 방이 있고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방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연극인 상황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방을 비워드리면 되는데 나는 밖에서 자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시면 되는데 왜 방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제가 깜빡 잊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그것을 회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라는 내용이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저는 여러 번 봤고 교회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지금도 이렇게 쭉 기억이 나요.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묵으실 방은 없었습니다. 마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이 태어나실 때 나타났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분 한 분을 모셔드릴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에 머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함께 주님께서 계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집에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밥을 먹고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잠도 자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요? 혹시 예수님이 집에 계시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여기면서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전혀 대우할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식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어요. 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주님이 옆에 계셨다고 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거나 연습을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좀 달라지겠죠? 예수님, 주님께서 내 이 연습 시간에 옆에 계셔서 너무 든든해요. 저 연습할 때 피곤치 않도록 좀 힘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연습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제 능력과 제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저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연습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혹시 시험 볼 때나 시험 치르기 바로 직전이나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몰라요. 왜? 그 절박하니까. 근데 보통 때는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지내잖아요. 잠잘 때 주님,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 건데 주님도 피곤하셨죠? 제가 잠잘 때 좋은 꿈 꾸게 해주시고 주님도 옆에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물론 함께 계시지요. 그런데 마치 내 안에는 더 이상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머무실 장소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학업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내 취미생활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내 미래의 계획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머무실 공간 별로 없어요. 예수님 좀 저쪽으로 비켜보세요. 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향해서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와 함께 거하시나 우리는 주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마치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날과 유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관에 방이 없어 구유에 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 크리페라는 말 쓰죠. 킨더 크리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내보내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기관을 킨더 크리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크리페라는 말이 원래는 이 요람이라는 말도 쓰고 의미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구유라는 뜻이에요. 이 구유라는 말이 이제 예수님 이때부터 이 크리페라는 말이 일반적인 요람이라는 단어로도 쓰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크리페, 이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외양간의 구유에 계셨습니다. 구세주이신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셨습니다. 소나 말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이를 담아두는 그런 구유에 예수님은 누워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크리스마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쩌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맞이하셨던 크리스마스에 비하면 정말 시끌벅적할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앙상블이 연주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도 멋진 연주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성가대가 이 멋진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이렇게 멋진 장식들도 이렇게 해놓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집집마다 아롱다롱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집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그런데 혹시 차디찬 구유에 누이셔서 초라하게 계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밥 신세처럼 뒤로 제쳐놓고 있지는 않은가요? 굉장히 시끌벅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사라진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기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한 줄기의 빛이 이 어두운 죄악의 땅에 비추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념일로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것에 매여 있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드디어 희망이 시작된 날, 이 날이 크리스마스 날 아닙니까? 그러니 기쁘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점차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분위기를 즐기며 오붓한 시간을 갖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 장식을 화려하게 하면서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요,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이런 슬로건이 붙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밖에 나가 있지 말고 집에서 지켜라.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라. 그래서 정작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함께 여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는데 왜 그날 주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그 시간은 주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즐기는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주님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중심이 됐어요.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시간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저는 그 말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초점이 되면서 그 초점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되어야지, 마치 예수님께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안 돌아봐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에 편중된 인사라고 하면서 그 인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이제는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피 할리데이 이런 인사를 나누게 하고 또 시즌스 그리팅 계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나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을 가능한 한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좀 체인점으로 되어 있는 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해피 할리데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크리스마스인데 그 원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그저 흥겨움과 분위기만 남아있는 곡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탄절 행사를 축소합니다. 너무 많은 성탄절 행사를 막 많이 해서 피곤하게 하는 것은 저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날이고 주님 앞에 집중되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아내를 닥달해서 집안에 막 장식을 하자고 그래요. 교회 트리도 제가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별 갖다 내걸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먼저 축하하고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춘 장식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은 떡벅적지근하게 뭔가를 축하하고 요란한 것 같은데 예수님 빠진 그런 것들로 놀고 있다면 교회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된 장식을 하고 우리가 왜 이것을 기뻐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적막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밖에 별도 갖다 달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집에도 잠잠해 있지 마시고 뭘 하나라도 내걸으세요. 그 의미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하는 연극, 음악회 이런 것들도 간소화되고 있고 심지어 사라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인들과 시간을 갖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신날을 축하하는 날인데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여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프로그램은 줄이자라는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성탄 예배는 성도들이 가장 적게 모이는 예배 중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들 여행을 가야 돼요. 파티를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새도록 파티를 즐기고 피곤하기 때문에 성탄 예배에는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인공 대신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그 연휴를 나름대로 우리가 즐기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주님을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썰렁한 예배, 사실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굳이 하나 있는 예배처럼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성탄절 예배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모여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주님이신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리 밀쳐놓고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즐거워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마치 돌잔치 같아요. 돌잔치에 가면 그 아이, 첫돌을 맞은 아기가 축복받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는데 열심히 잔치 벌여놓고 온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즐기느라고 그 아기는 제일 피곤한 날이 돼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사진 찍을 때만 관심 갖고 그 뒤에는 너는 저기 좀 조용히 누워있어. 잠자면 더 좋고 이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사실은 뒤로 가 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 태어나신 이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즐거운데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축소시키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에 주님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모든 초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칼럼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래도 이 독일에 있는, 또 드레스덴에 있는 크리스마스 시장을 가면서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형화해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시장의 가장 중심에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있고,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아직은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한국은 많이 안 그렇거든요. 미국도 많이 그것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그래도 늘 매년마다 제가 가서 일부러 확인하거든요. 올해도 사진도 찍어왔어요. 아마 우리 페이스북 우리 교회 페이지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제가 칼럼 위에 그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그 예수님 경배하고 있는 그 조형물. 그래도 예수님이 아직 여기에는 중심에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족끼리의 여행이, 또 연인들 사이의 달콤한 데이트가, 또 친구와의 파티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말인데,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에다가 마스라는 말이 더해졌잖아요. 마스, 메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카톨릭에서는 미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마스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절기로 주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해에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성탄 음악회도 갖고, 또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카드도 보내고, 또 캐롤을 부르며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크리스마스가 되고,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방이 없어 마치 한 대에 나가 계신 것처럼 우리한테 찬바 심세가 되지 않는, 정말 우리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